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12절 같이 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요,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네가 너 자신을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도 그런 일을 갖다가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남을 갖다가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면할 수 없다라고 또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주시면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갖다 놓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쌓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행한 대로 갚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이제 갚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차별함이 없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누구든지 간에 공정하게 판단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말씀만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그 말을 갖다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나 검사가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리거나 판결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 행위의 선악간에 심판하는데 그 기준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이제 차별 없이 판결하십니다. 바울이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얼마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게 죄인지 모르고 했다고 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갖다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죄를 범했으면 그 모르고 해서도 벌을 갖다 받게 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10년 넘었죠. 제가 우리 에 와서 얼마 안 있어서 아내가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래서 아내가 운전면허증 딴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처갓집을 갔다가 가게 되어졌습니다. 아내가 운전해서 가는데, 아내가 이제 그 차선 변경을 해서 딱 들어갔어요. 근데 뒤에서 포드차가 우리 차를 갖다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타고 왔는데 그 포드차 뒤에서 받았는데 전혀 진동을 못 느꼈어요. 저희는 르망차였는데. 근데 그 포드차 운전자 내리더니 우리가 차선 위반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러 보험사 연락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뒤에서 받은 차가 잘못이지 받은 차가 잘못인데 왜 우리가 잘못했냐 했더니, 차선 변경할 때는 또 그게 다르답니다. 차선 변경하면 변경한 사람이 잘못한 거 된대요. 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몰랐다고 해서 죄나 잘못을 했을 때 면제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처럼 이런 행동을 하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또한 죄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법에 의해서 또 우리가 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이 운전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또 카메라 갖다 못 보고 속도 위반이나 또는 신호 위반을 갖다 할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법에 따라서 벌금을 내고 또한 벌점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고고동산에서 전도하다가 89세 된 어른을 갖다 만났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살인이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직접 살인이라는 행동을 했을 때 살인죄가 적용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어른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어른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경을 과거 읽어봤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냐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몰랐다는 거죠. 이 어른은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는 건 모르고 다른 사람을 갖다 미워하는 죄를 갖다 범했어요. 근데 성경을 근거로 하면 이걸 몰랐다고 해서 살인죄를 범하지 않은 것은 아닌 거죠. 성경에 근거해서 이 어른은 살인죄를 갖다 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른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인죄에 대한 벌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은 죽음이죠. 반면에 저는 성경에 누군가를 갖다 미워하는 건 살인죄라는 걸 갖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저는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는 걸 알면서도 미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벌로 전 죽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해한 자니 살해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제 12절에서 율법은 모세 율법을 갖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갖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냐면 헬라인 이방인들 말하는 거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들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성경이 없고 또는 성경을 모르는 범죄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성경이 있고 또한 성경을 읽고 범죄한 자.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갖다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굴 막는다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다시 말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을 갖다 의롭다고 다시 말해서 죄가 없다고 하실까라는 거죠. 13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율법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율법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왜 율법을 갖다 많이 공부 안 했어? 너 왜 율법을 갖다 많이 안 들었어? 너 율법을 왜 그렇게 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기준이 듣고 배운 율법을 갖다 얼마나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율법을 듣고 배웠는데 왜 그대로 안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왜 이런 말을 갖다 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걸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율법을 갖다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듣고 가정에서 쉐마 교육을 통해서 율법을 갖다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공부를 갖다 해왔던 거죠. 이들이 이걸 자랑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 공부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자기는 특권으로 이들은요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다가 잘 알고 있고 또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율법을 갖다 연구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욱더 그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연구하고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가르치는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너 이 율법을 갖다 범했어 이렇게 정죄했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뭐냐면 결국 안식일 법을 갖다 어겼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처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갖다가 배워서 잘 알아요. 근데 자신들이 아는 율법을 생각만큼 그렇게 실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율법을 공부해서 잘 알고 있고 또한 자신들은 율법을 갖다 매일 듣는다고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갖다 유대인들에게 준 것은 그저 율법을 갖다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듣고 배운 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건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올해 들어서 133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133 운동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오늘 큐티한 말씀,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큐티하고 성경 읽었다는 걸로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3번 큐티지를 갖다 보면 제가 큐티 시작할 때 20초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큐티하려고 해요.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저도 매일 큐티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읽고 큐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설교를 갖다 듣는 이유는 내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또한 설교가 예배 순서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갖다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되고요. 또. 근데 우리가 나는 매일 133 운동을 하고 있어. 나는 최소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만족하고 자랑한다면 내가 들은 말씀, 내가 큐티하는 말씀을 갖다가 살아가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주중에 유튜브나 또는 뭐 기독교 방송 채널 통해서 설교를 갖다 말씀을 듣는다고 자랑하고 만족한다면 그 말씀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설교를 갖다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다고 이것이 내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 수준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내 믿음이 그 수준은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그 정도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난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난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난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난 믿음이 좋아.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 갖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만 하고 그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씀 듣는 거 이거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큐티 낭비하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기독교 채널 통해서 방송 설교 듣는 거 다 시간 낭비예요. 듣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듣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큐티하고 설교 듣고 성경 읽는 건 우리 자신의 믿음에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을 갖다가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신앙생활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오히려 교만해지고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성경 읽고 큐티하는 걸로 만족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해.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청년들이 자신의 삶 터전에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갖다 잘 감당한 삶을 살아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음으로는 우리의 삶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들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사실 오늘 이 시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어느 시대부턴가 2000년 전부터도 말씀을 듣지만 듣는 사람은 많은데 듣는 걸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점점 없는 거예요. 여 상금 더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를 갖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밖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영생 얻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연히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진실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걸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거죠. 들었다고 알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부턴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천국 가는 약도와 그 다음에 영접 기도가 함께 읽잖아요. 우리가 이걸 읽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얻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접 기도를 읽었다고 해서 우리를 갖다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믿을 때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율법.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셔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는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의롭다는 걸 갖다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14절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참고로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잘 보면 14, 15절 앞에 가로가 되어져 있어요. 14절 앞에 가로가 되어 있고 15절 마지막에 가로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 가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버전이나 공동번역에도 이 가로가 안 쳐져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만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거는 개역개정 번역자들이 13절의 말씀이 16절로 이어지는 거라고 보고 14, 15절 갖다가 괄호로 해가지고 삽입구로 이게 처리한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비록 눈에 보이는 율법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율법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본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신의 본성과 양심이 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갖다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사람들이 뭔가를 갖다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양심에 따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뭔가를 갖다 잘못했을 때 자기 양심의 찔림을 받죠.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건 그 잘못이 어떤 법을 어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쉬운 예로 자녀가
부모님이 뭐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하기 싫다고 안 해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부모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마음에 찜찜한 거죠. 그죠? 찜찜해요. 부모님이 하라는 걸 안 했기 때문에 마음에 좀 걸리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 부모가 하라는 걸 안 했다고 해서 이게 어떤 법을 어겼다 이런 법조항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처럼 우리는 법에 없는 거지만 어떤 잘못했을 때 자기 양심에 찔림을 받고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 양심이 자신들의 법이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은요.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한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본성 양심을 주셔서 그게 율법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어긋나고 있는지 갖다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도요 사실 눈에 보이는 모세 율법만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법을 새겨 놓았대요. 마음에. 하나님 유대인들의 마음에 다른 말로 하면 그 양심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이 아니더라도 본성적으로 양심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갖다가 느끼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알만한 것들 갖다가 심어주셨고 또한 양심과 또한 본성을 갖다가 주신 건 그 양심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 오래 참아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갖다 주십니다.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갖다가 알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계신 줄 몰랐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몰랐다고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16절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나의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서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갖다가 전하는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걸 전하라고 하셨다라고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히 감추고 있는 것까지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했던 어떤 죄악된 것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했던 그런 죄악된 것들까지도, 심지어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다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된 생각,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가만히 계시다가 어떡하냐? 나중에 심판 때 이걸 갖다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셔요. 근데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2절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말씀을 전한 가운데 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전하라고 했다. 뭘 전하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갖다가 재판하도록 하셨다라는 걸 갖다 전하라고 하셨다. 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걸 갖다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우리 갖다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기준으로 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그 양심과 본성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이든 본성이든 양심이든 뭘 알 수 있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걸 갖다 믿고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는 핑계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은밀함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걸 갖다 주셨다는 건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계신 걸 갖다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다 안 가져놓고 하나님 계신지 몰랐다 이렇게 핑계대는 걸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사람들이 또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난 정말 몰랐어 이렇게 말하면 뭐라요? 뭘 몰라? 네가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네가 알려고 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또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많은 걸 갖다가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거의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알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그 알고 싶은 마음을 하고 알려고 노력하면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몰랐다고 핑계와 변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게 사람들에는 통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왜요? 하나님 우리 마음 상관 다 아니까. 정말로 모르는 건지 알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안 가져오는 건지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나? 나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를 갖다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뭔지 몰라서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갖다 하지 않는 건가? 금요기도회 때 예레미야 말씀을 갖다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동문 개정판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제 피부색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제 가죽에 박힌 점을 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에 젖은 너희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구수인 에티오피아 사람들 피부 그리고 표범의 반점은 선천적인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쉽게 말해서 피부색이 검은 거는 그죠? 또는 흰 거는 부모로부터 그대로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검은 피부를 갖다 흰색으로, 흰 피부를 갖다 검은 피부로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유다 백성들의 어떤 불순종 죄악이 마치 선천적인 것처럼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악된 습관이 그냥 딱 굳어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선천적인 것처럼 마치. 근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에 심지어는 부모 세대로부터 조상들부터 대물림 되어가지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갖다 범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습관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행동들을 갖다가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반복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선지자들 갖다가 유다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죄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당한다 아무리 경고해도 유다 백성들은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하던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된 삶 갖다 계속 살아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불순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습관.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봤어요. 나의 불순종, 내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 등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지금 내 믿음의 삶이 언제부터 습관되었나. 주일 낮에만 예배드리고 오후에 찬양이나 구역 모임,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습관. 다시 말해서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에 참석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습관돼 버렸나?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목소리 내서 찬양하지 않는 게 언제부터 습관되었나?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언제부터 습관되었나? 헌금하지 않는 게 언제부터 습관되었나? 전도하지 않는 게 언제부터 습관됐나? 또 어느 순간부터 교회 봉사 예를 들면 구역 청소하는 걸 안 하고 빠지는 것이 습관돼 버렸나? 그리고 예배 들을 때 특히 설교 들을 때 눈 감고 자고 딴색하는 게 언제부터 습관되었나? 제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드는지 다 보여요. 다 안다고. 보면은 습관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습관.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좋은 습관이 있는데 안 좋은 습관이 다 몸에 굳었어요. 예배 들어오면은 다 그 자세 딱 나와. 언제부턴가 그렇게 돼요. 언제부턴가 이런 걸 한두 번 하기 시작하더니 또 한두 번 안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습관돼 버리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거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고 고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습관돼 버리지 않는가. 마치 유다 백성들처럼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고칠 생각하지 않는 이게 계속되면 정말 습관돼 버리면 더 고치기 힘들어져요.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과 죄악이 습관처럼 되어버려가지고 결국 수치와 모욕을 당할 거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하시냐. 도대체 너희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도대체 너는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너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며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냐?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냐? 너 언제까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안 살고 그냥 대충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모르겠어요. 이미 그것이 습관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이미 그것이 습관돼 버린 거 아닌가? 습관돼 가지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죄된 삶, 불순종의 삶들이 습관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을 끝내버리는 거. 그러면서 난 예수님 믿으니까 의롭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해, 그거 의로운 거 아니다 너. 네가 정말로 믿는다면 너 말씀 듣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자꾸. 또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자꾸 변명만 핑계만 하면서 살 거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변명하고 핑계, 이 변명 저 변명, 자꾸 언제까지 그럴 거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갖다 제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만 놔두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의 죄된 습관과 잘못된 습관을 갖다 회개하고 고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또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이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것만,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어떤 핑계도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까지의 우리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의 삶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된 믿음의 삶의 습관들을 갖다 고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받고 율법이 없는 자는 본성 양심으로 심판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갖다 많이 드리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걸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밀함까지 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의롭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걸 믿고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바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은 것, 또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갖다 살지 않은 걸 진실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살아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갖다 나의 구원자로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훗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또한 천국 가는 약도와 영접기도 같이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습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영혼이 불타는 지옥, 영혼이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적 기도 정말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불려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님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 누리면서 남은 삶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서 훗날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